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22년 이민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검은 토끼 해다 그렇게 말하는데 토끼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은 용궁에 가서 살아나온 꾀가 많은 지혜가 많은 이 작은 동물, 토끼입니다. 토끼. 올해는 특별히 토끼해이기도 하고 또 토끼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혜라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을 보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너는 부적격자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가 회개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 평강의 왕이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어원의 뜻은 퍼펙트,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이름, 이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표가 되는 그런 많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지혜를 동시에 받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특별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됐는데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
질문을 할 때 솔로몬이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래동안 한데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또 오늘은 많은 선택을 할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많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true or false,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무 앞서지 말고 너무 설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낫으로 더 주신 게 있어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13절을 좋아하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구하지 않은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만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1만 불을 조심해라. 1만 불. 미와 일반물이면 요즘 이제 환율이 올라와서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일은 뭐냐? 일확천금.
만은 만사형통, 불은 불로소득을 조심하라. 거기는 전부 다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어, 함정. 그리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 방을 노리잖아. 한 방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주사 한 방, 빵. 모든 병이 한순간에 딱 고쳐지기를 원하잖아. 불로초를 구하지만 불로초는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구조가 늘 그렇게 생겨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 안 넘어가? 다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아플수록 또 힘들수록 그런 귀가 얇아지고 그야말로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 자꾸 그런 걸 찾아다니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사기당하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고 여호수아 인생을 보면 두 번의 불통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한 번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그가 불통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작은 성 아이는 그냥 60만 다 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의 의견대로 3천 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전사하는 큰 패전을 겪게 됩니다. 또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할 때는 기브온 족속들이 가장 행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밀려오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닌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수염을 기르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에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증거를 봤잖아. 확실히 옆 동네 살지는 않는다. 멀리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지 먼 데 사는 족속은 예외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걸려 넘어간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계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하다 보면 항상 불통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너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대화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 갈 때도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의 책이 이제 솔로몬의 책이고 이런 책들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쓴 지혜서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럴 때 그 경외한다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동사를 썼는데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워한다. 요즘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인생에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진 미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복이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이게 잠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전도서 말씀을 봤었는데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결론은 결국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 우리가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올 한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은 뭐냐?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할지어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루하루 행복하면 365일 행복하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염려하면 365일 염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겨울에는 겨울을 즐겁게 즐기시고 봄이 되면 봄을 즐기시고 여름은 여름을 즐기고 겨울은 또 겨울을 즐기고 가을은 가을에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겨울에는 지금 봄을 걱정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름을 걱정하고 여름에는 가을을 걱정하고 사철나무가 걱정나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걱정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러면 올 한 해 무슨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처럼 사람의 본분이 뭐냐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허망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는. 그러므로 이 시간 눈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귀가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서로 옆에 사람 같이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라는 책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를 기록한 책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그 결혼식 때 쓰는 본문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상징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을 잘해야 교회 생활도 잘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남편과 아내로서 위치를 잘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사랑의 구심점을 얘기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나는 무술이가 되는 게 아니라 왕비로 승격되는 거야. 네? 남편을 갖다 묵사발을 만들면 뭐야? 난 묵사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발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여준 그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했다. 마지막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다. 그래서 중심점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희생, 헌신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란. 우리가 솔로몬이 쓴 이 지혜서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신관이 잘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솔로몬의 하나님은 첫째, 솔로몬의 기도를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그대로 나를 왕자에 올리셨다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자꾸 어기고 하는 사람은 이건 참 이상한 거지.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그러면 절에 가면 오히려 덜 맞을 수도 있어. 너는 절에 다니면서 약속을 자꾸 어겨가지고 절의 품격을 떨어뜨렸으므로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유익함을 줬으니 너는 덜 맞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꾸 약속을 어기고 자꾸 말씀을 떠나 살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24절, 5절, 6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었고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목동반석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신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손자 손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소. 이게 야곱의 기도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중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를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목동반석에 다닐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려운 때, 위기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자녀들이,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하나님은 27절, 28절 두 절을 보면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어디서 배웠느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다. 이게 다윗의 신관이에요. 바로 그런 신관을 가진 솔로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로 솔로몬의 신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만남의 자리, 미팅 플레이스, 이게 바로 성막, 회막,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솔로몬은 이제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제부터 기도는 어디서 한다?
성전에서 한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대면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하고 3년째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뭐 대학을 들어갔지만은 벌써 3년째 이제 비대면으로 있다가 이번 학기 처음 이제 대면 예배를 하는. 그래서 뭐 전문대학 들어간 애들은 선생님 보지도 못하고 대학 졸업한 그런 애들도 많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으로도 뭐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예를 들어서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화상으로만 전화기로만 보면 그게 본 거야? 안 본 거야? 봤다고 해야 돼? 안 봤다고 해야 돼? 그건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손자도 10명이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어떤 손자를 사랑하느냐. 공부 잘하고 이쁜 손자가 아니야. 내 옆에서 내 품에서 재롱 부리고 큰 그 손자를 할아버지는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대면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품에서 자라고 만나고 키우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할머니 나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어도 중환자리에서도 할머니 그리 와서 끌어안지만은 용돈만 받고 학비만 받아가는 애들은 냄새 난다고 곁에도 안 와요. 잘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광야에서부터 성막의 이름을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고 솔로몬은 바로 성전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전에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무리에 그야말로 사자 침대에서 하루 저녁 잘 자고 사자 난방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끄집어낸 거예요. 다음날 다니엘을 모함했던 애들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다 잡아먹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 같지만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를 위한 집이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이 작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다이나시티를 만드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기도처럼 다니엘이 이역만리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성전에 가시면 이 성전 청소하시고 늘 기도의 집을 회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성전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만 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이제 보면 뭐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정작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삐쭉 예배만 드리지 뭐 예배도 잘 안 나오지 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전에 북한산 갔다 내려오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자분 두 분이 자꾸 뒤를 돌아 이러고 가더라고. 가다가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앞에 절간이 있어. 예배 끝나고 가면서 교회가 자꾸 그리워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돌아보시고 그러시나요? 고향 갔다 오면서도 엄마는 그냥 그림자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뭐 엄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싸가지고 된장 고추장만 붙들고 그냥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식을 그리워하지만은 자식은 돈 떨어질 때만 엄마 생각이 난대 아빠 생각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좋을 때는 뭐 교회 생각이 나나.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랬겠어. 그때 대학 겨우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헬프미도 하는 거지. 꼭 그런 때가 돼야지. 그래야지 아들한테도 전화 한 통, 딸한테도 전화 한 통 받지.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어. 이 녀석들이. 그게 현실 아니야,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꼭 너 같은 딸,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 3번씩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친한 친구라면서 만난 지 3년 됐대.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친구라면서? 그게 무슨 친구야, 그게. 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돈 좀 빌려줄래? 그게 친구야?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평소에 자주 만나다 보면 얼굴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기분이 어떤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 성전을 찾아오고 가는 그 발걸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뭐 공부만 하는 걸로 치자면은 고시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저 공부시키는 게 제일 낫지 뭐. 학교 뭐하러 보냅니까? 그렇지만 학교 오며 가며 참새 방앗간도 들려가면서 떡볶이도 사 먹어가면서 일탈도 해가면서 그게 다 추억이고 그러면서 친구도 만나고 인생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꼭 학교에서 뭐 책 들고 뭐 밑줄 쫙 이것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 성전.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꼭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동네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차워주는 것보다도 바벨론 가서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예레미야 1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특별히 2023년은 모든 뉴스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계속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미국 금리가 언제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알 수도 없고 경기를 지금 망가뜨려서 경기 침체가 오기를 전부 지금 목표를 삼아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리는 이 나라가 미국 금리 올리는데 안 올릴 수도 없고 올리자니 안 올리자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유익이니라. 그것이 유익이니라. 우리 97년 8년에 IMF 겪었잖아요. 그때 미국 같은 데도 갑자기 교회로 몰려드는 인구들이 많았어요. 헌금은 줄고 사람은 늘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인구가 많아져.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유익이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문을 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430년 종살이도 부르짖을 때 끝난 것이고 바벨론 포로 70년도 부르짖으면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3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기도방 만들어 놨다지만 거기서 울어봐. 어떻게 되나? 쫓겨나요, 쫓겨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더라도 성전에서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전 예배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력 받아가신 분들 넘겨보면 알겠지만 좀 예배에 대한 말씀들로 쭉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력을 골랐는데 여튼 올 한해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동안 멈칫했던 주춤했던 그리고 성전이 더 이상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12살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라? 교회에서 찾아라. 그럼 엄마 교회에 있어야지. 엄마 교회도 없고 엄마 집에도 없고 엄마는 없음. 어디 간지 모름.
어느 카페인지 모르고. 카페도 한 군데를 다니니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니 뭐 이게 뭐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니 이게 뭐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되겠어 이게. 그러면서 교회 무슨 또 커피 자판기나 해달라고. 교회 커피 그럼 뭐 다 없애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면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립니다 하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사절 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의 후보가 돼가지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 된 다음에 했어요? 왕 된 다음에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왕 됐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너 희한한 녀석이다. 너 이미 왕이 됐는데 뭘 또 기도하냐? 그래서 애들을 보면 애들이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 들어간 다음에 기도해야 안 해? 그래서 애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몰랐어. 대학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보통 왕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도 국회의원 나와서 한참 이제 투표하기 전에는 가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찾고 당선된 다음에 안 와?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하지. 또 너는 내가 무엇을 줄 거야? 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아니고 뭘 구했다고?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뿐에는 이뿐 맘만 한다고 감동의 파노라마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이러니 솔로몬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올 한 해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응원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것부터 하늘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닫아버리면 하늘은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는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승천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증인하라고 합니다. 증인. 그래서 성령의 기록들은 어떤 기록이냐? 증인하는 증인의 기록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왕을 보면 그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 기도하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왕이 그 기적 같은 치유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한마디 하면 좋았을 거를 그 얘기는 안 해요. 입 딱 닫고 나는 부자다.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금은보화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차저차 있습니다. 그러자 네가 보여준 금은보화 나중에 바벨론이 남김없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이 그 금그릇, 은그릇 다 갖다가 나중에 벨사살 왕 때 술파티 하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막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금그릇 다 뺏기고 말았어요. 아사라는 왕은 39년째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의원만 찾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의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39년에 발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41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가 병중에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이란 기간은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너무 짧은 기간이다? 2년이면 충분하지. 근데 2년 동안 누구만 찾아다녔다고? 의사만 찾아, 의사만.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병을 고쳤다. 그러잖아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 2년 걸리지 말고 12년 걸리지 말고 항상 right now 즉시 성전을 찾고 성전에 뛰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